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배팀 예배팀이 요 앞에 요 부분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 오는 거 아닌가? 앞자리는? 네. 그래서 여기만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비어 있어서 예배팀이 빠져서 여기로 앉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차 있으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동하는 비전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에스라서하고 사실은 통으로 한 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사실 연결되어져서 읽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위로자가 되신다, 이름 뜻이 그것이죠. 네.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은 부분이 없어요. 그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본 내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런 위기, 비상 상황,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되는 때를 살다 보면은 역사 속에서 그 안에서 겪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는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하게 되어진 망한 나라, 지구상에서 없어진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제가 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지체들 때문에 꼭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생겨났었죠. 지금도 있죠. 근데 처음에 생겨나게 될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까지 있다가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두 나라로서 나뉘어서 살게 되어지다가, 그런데 두 나라 다 하나님을 믿다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두 나라 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 믿는 사람들이 드는 제사도 있었고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먼저 더 심각하게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쪽에서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남왕국은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722년에 586년을 빼면은 뭐 그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꽤 긴 기간이죠.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도 보니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끝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결국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도 북왕국 사람들처럼 그 전철을 그대로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586년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다 뽑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굴비 엮은 것처럼 쇠고랑에 채워져 가지고 눈 먼 상태에서 비참하게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좀 남아있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하고 장래가 있어 보이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들 많이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죠. 그때 아마 생각하기로 느헤미야는 그 당시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느헤미야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때 그때 끌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래도 뭐 노예로 있고 포로로 있더라도 생활은 하고 삶은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민 2세대 아니면 3세대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것이죠. 저희도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도 생활을 하지만은 이민 1세대를 지나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선 살아요. 태어나서 영어로 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라고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이게 그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래서 이들하고 나하고 외모도 다르고 이들이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래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국에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고 그러면은 껍질은 한국 사람이고 동양인이지만은 그곳 나라 사람으로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자기도 또 그 안에서 괴리감을 가지면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돼요.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미국말은 하고 있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해집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럼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그쪽 교육을 받고 그쪽 말을 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랬으니까 사실은 자기 나라가 옛날에 어떠했는지 그 자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 사람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미 1차 고레스 왕 때 포로로 있던 사람들 1차 귀환을 시켜줬어요. 그때 귀환할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학계 뭐 이런 사람들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는 일들을 먼저 해요.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성전 그 자리에다가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2차 포로들이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이후에 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할 때 3차 포로 귀환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제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라고 할 때 이 말이 애초에 유다에서 그냥 남아 있다가 왔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1차나 2차 때 포로 귀환할 때 돌아갔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느헤미야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서 느헤미야를 만났더니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 뒤에 내용들이 있다가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전혀 그쪽과 상관없고 태어난 것도 이쪽에서 태어났고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무너진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 할아버지, 느헤미야 아버지가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상황이 안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부모를 잘 만나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졌는데, 나라 없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비참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처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조국의 상황을 그는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곳 사람이 왔을 때 그곳 형편이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물어볼 이유도 없었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라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그 궁금함, 안타까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고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 페르시아 바사 왕, 바사 시대, 메대와 바사, 그러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서 가장 강성하게 일어났던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왕의 술을 관장하고 술을 담당하는, 그리고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가 먼저 그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왕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환담을 하고 정사를 논하는 그런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 생각해 보면은 떡 장관과 술 장관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은 장관급의 그런 강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민자로 살았지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왕의, 페르시아 왕의 장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지위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늘 멸망한 자기 나라에 대한,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선 늘 살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사람이 왔을 때 질문을 던져서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서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성전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집도 지어놨겠죠. 근데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보호막이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얼마 동안이나 이 상태로 있었냐면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년도수를 유추해 보면은요, 근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4년도 아니고 140년 동안을 성벽이 없이 성문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호막이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적이 침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변 이웃 국가들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 족속들이 계속 와가지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상황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걸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예 성벽 보호막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게 떠내려가다 보니까 14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방치해 놓은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게 가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려져 있는 것이 없을 때 오는 수치와 능욕감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개인이, 그런데 개인이 가림막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가림막이 없고 백성이, 국민이 가림막 보호막이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국가의 연약함이 다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살고 환난을 늘 큰 환난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산국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산국은 그 페르시아 왕이 여러 군데 궁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에 있는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하고는 얼마큼 1000km에서 1200km 가까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남의 나라이고, 그런데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내 안에 그게 실제가 돼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슬피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라고 하면 문제, 어려움이라면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이나 우리 주변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지난주 말씀처럼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도 나누었지만은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들이 굶어 죽는 것,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먹고 살기도 급하고 바쁘고 내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거 끄기도 급급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북한을 이야기할 때 공감이 될까요? 관심을 가질까요? 왜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 라고 들으면은 그게 북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느헤미야는 북한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슬퍼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에 대한 다른 소개는 없지만은 이 내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단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다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일단 내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애쓰고 머리를 돌리고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답이 없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것도 남의 문제인데 나의 문제로 두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서, 그리고 거리가 1000km나 떨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 나는 이 나라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기 시작한 건 뭐예요?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불가능하고 여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모든 것들은 기도로 풀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때 내가 영이 자라고 영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습니까?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동력을 받아야지만 영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오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기둥이 살아나야 되는 것과 함께 기도의 기둥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귀로 들어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있는데 계속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거는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고 자꾸 그래서 보니까 듣기는 하고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듣긴 듣고 성경은 봐도 그걸 순종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못 얻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매일 저녁 2시간씩 열어놨는데도 그 시간을 그거 하라고 열어준 자리인데 그 시간을 활용을 못해요. 기도해야지 산다니까.
문제 있어서 더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바쁘게 움직일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됐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살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온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순종할 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자라서 내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눈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가 아니라 제가 이 중요한 원리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같이 나누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잘 이해하시고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실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요. 기도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에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교훈아, 네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라고 나를 좀 믿어줘, 그러면 넌 믿을 수 있겠니? 잘 모르니까 나랑 친해져야지. 그리고 살아봐야지. 그래서 나의 인격도 알고 내 삶도 알고 내 가치도 알고, 나를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커지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찮다고 안 하면은 영적 존재가 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말씀 보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비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부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첫 번째, 내가 믿고 지금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 말은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하면은 올해 우리 초급반 제자 훈련했죠. 그리고 중급반 제자 훈련했죠. 지금 고급반 하고 있죠. 초급반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것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분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지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알았어요. 그분의 성품 뭐예요? 긍휼을 여겨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면 들으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믿음의 대상이 된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거기서 동력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중언부언 그냥 자기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을 정확하게 채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두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회개인 것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가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내용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 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왜 곧바로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니까.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데 중언부언 기도하죠. 두리뭉실하게. 어렸을 땐 그것도 다 들어줘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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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기만 하더라도 부모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야 되는구나, 똥 쌌나 보다, 오줌 쌌나 보다, 그래서 그거 다 해죠. 응애 응애 해도 다 해요, 아기 때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서도 응애 응애 하고 있으면은 누가 그거를 챙겨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해야 해서 다 하냐고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나 어디가 가려워요? 등 뒤쪽이 가려워요. 왜 조금 왼쪽으로 긁어주세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단어,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것이 2장에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 그 손이 저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도우시는 손은 쭉 뻗어서, 저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못 가지, 그치? 너한테까지 내 손이 못 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각자 있는데 거기 뻗쳐 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언약, 그걸 알아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기만 하면. 그런데 세 번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과정 이전에 왜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 해주고 싶어 하셔서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인데, 죄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케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지고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인류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그 피로 용서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 개념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짐승이 대신 되어주셔서 대신 제물이 돼서 나 때문에 내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죄의 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어 해도 죄가 막혀 있으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기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다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데 그냥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서도 내가 배짱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짱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걸 알고 있는데, 그 죄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 꺼림칙해가지고 그 믿음이 100% 순도의 믿음이 될 수 있겠냐고. 미안해서라도 그거 어렵잖아요. 인간끼리도. 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근데 이거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이유, 그 의심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그 뿌리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한테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나 같은 놈한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 왜 나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기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행위만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조차도 없는 분들에게는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기도해야지 동력을 얻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러 나온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따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로 휙 지나가고 목사님 무슨 얘기 뭔 얘기인지 많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불행인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자꾸 해서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공식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또박또박 하나씩 찝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야지 진짜가 되니까.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말씀하신 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라는 게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고 설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가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이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고 난다면은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 부분을 회개로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용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적용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라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하면서 늘 즐겁게 죄를 지으면서 반복해서 회개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회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죄를 즐기는 도구로서 회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져 가지고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네 번째 붙잡고서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라고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고 구원하신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다 두고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백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구상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를 택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땅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릴 거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보이는 족속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걸고 택한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먹칠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 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걸린 나 때문에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마무리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그것에서 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부모의 교육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의 눈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눈. 그게 영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을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따가 또 리더 제자훈련에서 나누겠지만은 비전이 왜 중요한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는 만큼 살아요. 보는 게 자기의 가치예요. 보여지는 것을 말하게 돼 있고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이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한 상태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를 나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그걸 보면서 사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는 것 1000km나 떨어져 있지만은,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부모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자 했던 이유는 그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궁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여지니까 그걸 놓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완성, 마지막으로 기도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될까요? 기도한 것을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한 것을 믿었으면은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은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행동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걸 믿었으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대가를 치르는 게 뭐냐면 이 안락한 장관의 자리를 버리고 왕에게 가서, 왕의 생사 이탈권이 있잖아요. 술에다 독을 탔는데 그걸 먹으면 그래서 다 암살당하고 독살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신뢰할 사람을 옆에다 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신뢰해서 세워놨는데 내가 딴 일이 있어가지고선 좀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 볼일 좀 봐야 되겠는데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왕이 기분 좋다 그래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따라서 그가 왕이 대노해가지고 그에게 불이익이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불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는 장관으로서 편안한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놓고 지금 이 불안정한 상황, 큰 환난 속에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곳,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한 게 믿음으로 한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응답될 거라고 믿는다면은 그걸 누가 해요? 어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왕에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에게 가서 말하는데 얼마 있다가 말하게 됐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힌트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장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기로 그랬어요. 포도주는 그전에도 드렸겠죠. 그런데 자기가 마음속에다 두고 해야 될 말, 기도 제목으로 갖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왕에게 실제 말한 것은 얼마 있다가 말을 한 거냐면은, 기슬르월이라고 하면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1월과 12월 정도 되어져요. 올해 유대의 기슬르월로 치면은 올해 11월 5일 날이 기슬르월의 1일 날이 되어져요. 근데 이건 태양력으로고 유대력으로 하면 기슬르월은 9월이에요.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하면은 유대력으로 하면 1월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시 쉽게 표현을 하면은 4개월 동안이나 이걸 갖고 기도하고선 움직이지 아니하고 4개월 동안이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숙성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게 컨펌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인 사인이 나서 확신이 드니까 그때 가서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장관으로 있었으니까 그 왕이 얼마나 센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는 그 왕보다 그 왕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 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인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 사인 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제국을 제패하고 있는 천하의 왕도 하나님께는 이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결제 서류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는 믿었다면은 행동이 뒤따라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본문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전과 교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날 성전은 있어요. 내 안에 성전이 있죠. 그 오늘 우리 성전이 여기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스룹바벨이 세워놓은 성전,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을 싸고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예요. 보호막이 거쳐져 있어요. 그것을,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 세우려고도 노력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래 방해받고 저래 방해받고 이래서 어렵고 삶이 어렵고 내 시간이 없고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성벽이 없으면 내가 보호받을 길이 없고 나의 수치와 나를 방어해 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게, 가리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위험하고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능욕을 받고 환난을 겪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140년 동안 성벽을 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또 와서 뺏기면 뺏기고 또 그냥 그러면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근데 어느 누구 하나 거기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그걸 개인이라고 하고 그걸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선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되어져 있는, 방어막이 상실되어 있는 북한을 위해서 나의 것으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아파하는 사람과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좁혀서
내 성벽이 무너져 있고 내 성문이 불타서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가리워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방치된 자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누군가 그것을 보고 기도해주고 누군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저의 죄 때문에 이 벽이 무너졌어요.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어요. 이 나라가 저 북한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 무너져서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중보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은 이러신 분이잖아요. 해주고 싶어 하시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이것을 놓고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국가의 죄와 북한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자기 가슴에 두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땅 끝에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모아서 다시 이 자리로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그곳에 그 사람들을 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여기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지.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죠. 내가 느헤미야가 되라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같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로 막혀있는 것을 걷어내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뚫고 가고 기도한 것을 믿는다면 자기를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감히 100가지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해요.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결국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군사들까지 내어줘서 유다로 가서 유다의 총독이 되어지죠. 그리고 방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일 사람들하고 그쪽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지요. 그래서 외부의 방해가 있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벽과 성문을 세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방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부의 방해도 있어요. 내부의 방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또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게 편안하거든요. 근데 뭔가 개혁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제가 울타리를 까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변화에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해 이런 것들이 안에서 내부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보는 시각의 차이, 견해 차이, 삶의 과정,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 지금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차이,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부 안에서 하나로 그걸 하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서 어떻게 그들을 다 일치시켜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 말씀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외형으로는 성벽이지만은 그 내면 안에 말씀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나라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말씀이 세워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어준 거예요. 말씀으로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내면의 말씀의 성벽을 먼저 세워주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유다 백성들이 하나 돼서 움직이니까 52일 만에 외부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이 허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돼.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됨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수치와 능력과 환난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사실은 저 몸뚱아리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마주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내 사이 언약의 손, 나를 돕는 손은 내 앞에까지 뻗쳐져 있지만은,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지만은 내 죄가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막혀져 있는 나의 죄의 담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서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삶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며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도 이제는 나의 기도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